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나는 늘 부족해라는 생각에 발목 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가슴이 부풀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꿈꾸시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삶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만큼 풍성하게 복을 받는 삶입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결핍, 부족함, 힘겨운 싸움과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결코 풍요로운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매달 돈을 겨우 맞춰 쓰는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제한된 사고방식에 갇히기 쉽습니다. 나는 평생 이 동네를 벗어나지 못할 거야.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안 돼. 와 같은 생각들이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이 여러분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엘사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겨우겨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며 그저 살아남게만 도와주세요라는 우리의 작은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풍요의 하나님,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5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자기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를 번영케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살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풍요의 사고방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결핍과 부족함에 대해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차고 넘침, 풍요로움,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보면 이 개념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은 겨우겨우 살아남는 땅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그저 연명하는 삶이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그 힘든 시절, 보릿고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던 그때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딱 필요한 만큼만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채워졌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앞으로 40년 동안 이 옷만 입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풍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는 땅이었습니다. 음식과 물자가 풍부했고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날라야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흐른다는 것은 결코 멈추거나 마르지 않는 끊임없는 풍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곳입니다. 지금 당신이 겨우겨우 살아남는 땅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딱 필요한 만큼만 있는 땅에 머물러 있나요?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지지만 꿈을 이룰 만한 여유는 없는 상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내가 겨우 살아남는 땅이나 딱 필요한 만큼만 있는 땅에서 살게 하려 함이 아니니라. 그곳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이요 훈련의 시간일 뿐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그곳에 뿌리 내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약속의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이 흐르는 차고 넘치는 풍요의 땅, 필요 이상의 것을 누리는 그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가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소지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보이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족한 상황을 보며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형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한번 임하면 당신은 결핍의 땅에서 순식간에 차고 넘치는 풍요의 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내내 본 것이라고는 결핍과 힘겨운 싸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움의 사고방식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수입으로 대출 없이 스스로 집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이 모일 때마다 자재를 사고 기술자를 고용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아름다운 동네의 멋진 집을 그것도 빚 하나 없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정을 몇 배로 불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그들은 투자한 금액의 2배 가격으로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 부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증조할머니와 할머니께서는 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밥과 콩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저 흰쌀밥에 김치 한 조각만 있어도 감사한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알았어요. 언젠가는 제가 스테이크를 먹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당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이 부인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밥과 콩, 즉 생존에만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겨우 살아남는 땅이나 딱 필요한 만큼만 있는 땅에 머무르지 않겠다. 나는 계속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며 꿈꾸고 성실하게 일해서 마침내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는 땅에 도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이때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불평합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를 섬겼는데 저를 위해서는 마른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으시잖습니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살진 송아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른 염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는 땅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제 그 마른 염소 같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매일 똑같은 음식에 질려 모세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광야에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자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진영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한 통계학자가 계산해 본 결과 당시 약 1억 500만 마리의 메추라기가 그곳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몇 마리만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이나 어떻게 자랐는지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지에 의해 제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을 제한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마른 염소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내오셨나요? 오늘 그 친구에게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는 오늘로 끝이야. 나에게는 살진 송아지라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거든. 결핍과 부족함의 시대를 끝내고 오늘부터 필요 이상을 생각하십시오.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싱글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수년간 힘겨운 싸움을 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두 아들은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마른 염소의 사고방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비록 현실은 겨우 살아남는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뿌리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갈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시며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3년 전 그 아들은 고등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장학금을 한두 개가 아닌 9개나 받았습니다. 총액이 무려 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학비가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른 염소에게 작별을 고하고 살진 송아지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한 개의 장학금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9개를 주셔서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당신이 투자한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2배의 이익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 이상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선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풍요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 삶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목사군요. 저는 그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번영이란 건강을 갖는 것,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밤에 단잠을 자는 것,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가난을 가르치는 목사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부족함에 허덕이며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번영하며 너그럽고 기쁨이 넘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패배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겸손을 보이는 길이라는 종교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며 당신의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미소 짓게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막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돈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당신을 소유하게 두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삶의 초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공급을 좇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좇으십시오. 이제 당신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는 땅에 사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번영케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도록 허락해 드리십시오. 신명기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나 많은 은혜, 1000배나 많은 자원, 1000배나 많은 수입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금고를 여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좋은 것들로 저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풍요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 저는 당신이 더 이상 결핍의 땅이나 겨우 살아남는 땅에 머물지 않고 마침내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는 땅,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모든 결핍의 생각과 마른 염소와 같은 패배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살진 송아지와 같은 풍요의 사고방식, 넘치는 믿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그들의 삶이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과 좋은 관계와 재정의 풍요로움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